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공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본문으로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 만나셨죠? 주로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습니까? 자신들 앞에 놓인 생활과 직장 등 생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겠죠. 때때로 자녀들의 취직이나 혹은 결혼 문제로 또 선거 등의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자들이 꼭 모이면 빠지지 않은 얘기가 있죠. 특히 자녀들이 군대 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아이들은 되게 겁을 먹어요. 저희들은 군대 갈 때도 물론 겁을 먹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무용담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별을 단 사람은 다르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월남에서 실전 경험이 있던 지휘관의 탁월한 지도력을 경험했던 별단 사람의 그 멋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대단한 군인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체험적인 신앙인의 믿음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나 어려움, 문제 앞에서 설교나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승리를 체험한 신앙인은 언제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완전히 생활이 바뀌고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가령 늘 인상 쓰고 짜증내기를 잘했던 사람이 늘 웃으면서 살게 되었다든지, 매사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곤 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된 체험을 했다든지, 술, 담배에 찌든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단칼에 끊고 새 삶을 살게 된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체험을 한 신앙인들은 그 체험 때문에 다른 신앙생활의 영역에서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데 체험이 없는 신앙인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확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당신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어찌된 것이 공생에 함께하던 자들이 신앙심이 나아지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 공생애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차원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그런 무리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잦아지고 그 수위가 높아져서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오히려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특별하게 오래 머무시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갈릴리의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듯한 책망을 쏟아 놓으시기까지 하십니다. 바로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시고 무리들은 그 호숫가에 둘러앉게 하시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7차례나 걸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천국을 누리되 천국에 대한 체험이 되기까지 그렇게 될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7차례나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 보면 말이죠. 이 확신이야말로, 이 체험이야말로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최상의 단계였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천국에 대한 체험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천국 체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천국 체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 체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삐뚤어지고 치우친 신앙 윤리에 떨어지는 그런 치우친 신앙 윤리로 떨어져 버리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어떤 신비적인 신앙인들처럼 3층 천인 천국에 다녀온다는 그런 체험을 바라셨다기보다는 여기 천국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최대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고 복음서가 쓰여진 최고의 목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기에 천국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천국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3층 천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감동으로 표현이 되고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진정한 체험을 원하셔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설 명절을 보내는 시점에서 천국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자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매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천국 비유 말씀을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땅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유사하다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유가 아니기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서로 비교해 본다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비유는 등장인물이 가난하거나 보통 사람인 농부라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느 정도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진주 장사가 주인공입니다. 또 앞의 비유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한 것을 거의 기대하고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밭을 갈다가 그냥 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진주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진주 장사이기 때문에 진주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찾은 보화는 예상치 않는 보화였다면 여기 진주를 구하게 되는 것은 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시간의 비유는 천국을 차지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에 성실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직장 생활에도 성실해야 하겠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생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죠. 천국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진주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진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에는 너무 인공 진주가 많아가지고 진주가 흔하다고 그러더라고. 값도 안 좋고. 그런데 진짜 자연산 비싼 진주는 수백억이 넘더군요. 진주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처럼 천국이란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것에도 볼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이런 영감을 받습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진주를 삽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발견하면 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저의 첫 진주 발견은 어린 시절이었는데 당시는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많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의 첫 진주 발견은 어린 시절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4시간이라면 그냥 찬송을 합니다. 저는 몇 시간도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냥 처음부터. 성경을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그냥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만 있다면 성경 보다가 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머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언제나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아마 2시간씩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의자도 아니잖아요. 바닥도 폭신폭신하지도 않아요. 비닐장판, 얇은 비닐장판에 울퉁불퉁하고 말이죠, 바닥도. 그런데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런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계속 길었으면 했었어요. 그러나 이 천국 생활은요,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삶의 바쁜 현실은 이 생활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국 생활을 나중에 그리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천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진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진주를 사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사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통한 묵상의 결론은 천국을 맛보라고 하시고 그 천국을 맛본 분들에게 진주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주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영접하시고서는 그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뜨거웠던 그런 신앙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체험이 그 삶을 10년, 20년 계속 지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감격이요, 아마 몇 년 계속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샀다고 해도,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감격이 몇 년씩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아는 거죠? 이런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이 구절 앞뒤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지속적인 충만한 삶, 지속적인 천국의 삶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사모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인 충만한 삶, 지속적인 천국을 누리는 삶을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실하게 믿어야겠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판단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사는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선택을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밥 해리스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이분의 자기 삶의 기록, 일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어느 해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멀리 계시는 아내의 친정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차가 고물이었는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합니다. 그들은 새 차를 사가지고 할머니 댁에 가서 결혼하고서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그 할머니 댁에 가서 그 할머니와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그들은 새 차를 타고서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급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한 50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서로 운전을 하니까 서로 번갈아 운전하면서 근데 또 해필이면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쏟아지는 날씨였다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 달려서 5, 6시간 정도 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와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잠을 청하는데 차에 실어놓은 물건이 생각나는 거죠. 저 물건 내리러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힘드니까 그냥 자요. 차도 새 건데 뭐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내리러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쳐다보고 다시 길가를 쳐다보고 또 서로 쳐다보고 멍합니다. 부인 테라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 어젯밤에 차를 어디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웃으면서 내가 집 앞에 세워놨다니까. 그리고는 혹시나 해서 집 앞 도로를 살핍니다. 간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차가 도로로 굴러가지고 언덕 밑에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언덕 아래까지 가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차는 어디에서 없습니다. 당황한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죠. 경찰은 최첨단 추적망을 동원해서 차를 수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2시간 만에 98%의 확률로 차를 찾아준다는 경비 업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2시간 만에 차를 찾아준다고 하니까. 새 차니까 얼마나 급해요. 전화를 걸은 거예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연락이 없어요. 8시간을 기다렸어요. 차를 못 찾아요. 하루가 지나면서 이들은 당황합니다. 차 안에 결혼식 앨범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진들. 할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갔는데 자주 입었던 옷들, 카메라, 장비, 할머니 카메라에 담으려고 지갑, 수표책까지 차에다 두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부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건과 함께 새 차가 사라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농담하듯이 말을 하냐고. 이때 남편 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가 차를 잃어버리고 화를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차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차를 잃어버린 것은 바뀔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분과 마음을 갖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선택하고 싶은 거라고. 아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들은 닷새 후에 차를 찾습니다. 차 안에 소지품이 다 없어졌어요. $3,000 들어가지고 차를 고칩니다. 차를 카센터에서 이제 끌고 나오는데 이제 기분이 회복되는 듯 하는데 그만 차를 몰고 나오다가 큰 길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또 수리하는데 $3,00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죽이고 집에 와서 차를 세워두는데 순간 왼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그 사람은 차 꽁무니를 발로 걷어차면서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부인이 다가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는 하늘을 보고 남편을 보고 또다시 하늘을 보고 남편을 보고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향하여 다가가 남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차를 부셔뜨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차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보,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쪽을 선택하십시다. 이들은 기쁨과 행복은 현실이 문제이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주어진 현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현실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기뻐하고 행복한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지가 않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주어지는 은혜이기보다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이라도 이제부터는 진주장사가 재산을 털어서 값진 진주를 샀듯이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영역이 육의 영역보다,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넓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지금 닥친 화난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진주를 사는 것이라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진주를 사는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진주를 사는 쪽을 선택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진주를 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냐? 앞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부부는 서로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자가 되어 주어서 어쩌면 그 위기 안에서 기뻐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현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판단이 된다면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신앙으로는 기뻐함을 선택할 수 없다고 땅을 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뻐하는 것은 결단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없겠지만 혹 기도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는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진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러 가기 전에,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기 전에 한 발 뒤로 빼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원수를 향한 저주성 기도가 쏟아진다고 할지 몰라도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편 임시 방편식인 기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천국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그 분노할 만한 그 사건 속에 숨겨놓으신 그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게 되고 점점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믿음 안에 사는 심령이기에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는 언제나 그의 성취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어서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인공노할 만한 분노가 닥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생활이 가능할까요? 좀 구닥다리 같은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황수관 박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인데 자신이 이분이 은혜 받기 전인가 봐요. 연구실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찾아왔는데 연구실에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박사님 아멘약 좀 하나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멘약을 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연세대학 교수인데 뭐 신앙생활을 뭐 아멘약 달라고 하면 싫지요. 저도 싫은데. 근데 아멘약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을 진찰해 봤더니 뭐 살 가망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더래요. 심장병 환자인데. 그거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아멘약이 있는 게 아니라고. 아멘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라는 것이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 환자가 왔는데요. 이 환자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졌냐고 했더니 아멘약 덕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계단에 올라가면서도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설거지 할 때도 청소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부딪혔을 때도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데요. 3일쯤 됐는데 우연히 자기 거울을 봤더니 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약에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양제도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영양제 먹고도 부작용을 느끼거든요. 아멘 약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답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아 임하게 돼가지고요. 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 아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진주를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게 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바로 이 진주 장사같이 비상한 결단으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기도하는 쪽으로 나아가시고 감사를
선포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되시는데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진정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 은혜는 기뻐하는 은혜고 감사하는 은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기뻐하라 하심을, 감사하라 하심을, 기도하라 하심을 어떤 위기에서도 환난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진주장사가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중에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